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2023 더 나누는 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팬데믹 이후 첫 번째로 갖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수련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출발하는데 좀 더웠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하고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정말 제 키만큼 눈이 쌓여 있어서 야외에서 하는 활동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에서만 2박 3일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도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편히 쉴 수 있었고 더 이렇게 가깝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죠. 저만 행복했나 보군요. 네, 다들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걸 많이 챙겨갔는데 풍성하게 먹었고요. 화장실이 2개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배려하는 그 자세 가운데 모두가 불편함 없이 잘 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도 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또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공부를 2번 했죠. 그래서 길지 않게 짧게 2번을 성경 공부했는데 창세기 5장에서 계시된 예수님 그리고 민수기 2장에서 계시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쭉 이어지는 그 창세기 5장의 그 족보 무슨 내용인지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나 헷갈리기만 한 10명의 그 이름을 통해서 각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헷갈리기만 한 민수기 2장의 숫자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잘못된 믿음이라던가 또는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나쁜 사람들의 유혹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성경적이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자 선하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지저스 팔로워들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은혜가 많으신 건지 피곤하신 건지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이어지는 그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한 주의 시간을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우편에 달려있던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위한 고난이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신지를 함께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사랑의 의미가 우리의 삶과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요, 조건 없는 사랑의 증거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뽑아봐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행악자를 뽑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눈앞도 아니죠,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참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사형 선고를 받았겠어요? 맞죠? 더군다나 십자가 사형 선고는요, 그냥 뭐 죄 조금 졌다고 주는 형벌이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내려는 그러한 형벌이 십자가 사형 선고였거든요. 오늘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이 행악자는요,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아주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이고요,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어쩌면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쉽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악을 행하던 그 사람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인생을 참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그 악한 삶 가운데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삶도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었겠지만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정말 상처 많고 허무한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한 날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고요, 몸이 편한 날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고요,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그에게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그 행악자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행악자에게는 구원의 기회이며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행악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물과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그 행악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받기에는 너무나도 자격 없고 면목 없는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행악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 행악자는요, 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정말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인물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운이 좋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행운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그가 받은 것은요, 행운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위한 십자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이 행악자는요, 진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우편에 달려있던 이 십자가, 이 행악자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찬양하며 기도를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는요, 정말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행악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고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한다, 믿음의 어떤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뭔가 좀 부족한 우리가 되지 않을까, 어떤 걱정의 마음을 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이 행악자는요, 구원을 받았고요, 낙원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무엇을 해야지만 사랑을 주시고 무엇이 있어야지만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행악자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저 사랑하시고 그저 위하시고 그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감사한 눈으로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요, 행악자에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는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사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행악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고요, 그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랑받은 이 특별한 사랑의 주인공인 행악자는 도대체 누구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행악자에 대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었고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행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악을 행한 사람,
행악자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사형에 해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서 2장 1절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을 행한 행악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의 구원과 함께함의 약속을 주셨던 악한 사람은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종료주일, 고난주일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과 죽음이 행악자인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여 주시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나, 죄인인 나, 죽어 마땅한 나, 하나님의 사랑받기에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나,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우편에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행악자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왼편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고 따지고 들었던 그 행악자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운데 사랑하셔서 오시었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악자인 나, 죽어 마땅한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행악자인 나를 보게 하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와 소원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종려주일로 모였습니다. 이번 종려주일은 뭔가 다른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작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어야 하겠고요. 행악자,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한 사랑과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서 담담하고 무뚝뚝하게 보내는 종료주일이나 또는 고난주간이 되기보다는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보내는 이 절기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럼으로써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물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